3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오늘 이제 에스더서 3장 말씀이죠. 우리가 가만 보면은요 살아갈 때 참 좋을 때 평안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서 한숨 돌리려고 할 때 뭔가 큰 문제가 들이닥칠 때가 참 많죠. 성경에 오늘 특별히 이제 에스더서 같은 경우도 어제 2장 말씀을 볼 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갖고 이제 왕비가 되어서 모든 게 이제 다 이제 한숨 돌릴 아주 이제 평안이 찾아왔구나. 이제 잘 됐구나. 참 고생 많았는데 정말 뭐 그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그 아버지처럼 있었던 삼촌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유태인들에게도 이제 그들 중에 이제 출신의 왕비가 있으니까 이제 모든 게 다 안정되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문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또 왕을 해치려는 음모를 또 발견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왕의 이제 정적까지 다 사라지게 되는 야 이제 드디어 평안이 왔구나. 그동안의 어려운 것들 다 사라지고 평안이 왔구나. 자 이렇게 이제 2장이 굉장히 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3장으로 오면은 완전히 또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요. 뭐 조금 이따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지금까지 평안의 분위기가 확 이제 다른 분위기로 확 바뀌어 버립니다. 자, 물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여러분 모르드게는 어제 나왔던 이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의 에스더가 이제 고아로 자라났으니까 거의 아버지와 같은 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처럼 따르던 이 모르드게가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총리 비슷하게 이제 아하수에로 왕 바로 밑에 소위 이제 출세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다 절해라 그러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왜 너 절 안 하냐? 다 절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새로운 이제 관리가 생겨서 절해라 그럼 절을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4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나는 유태인이다. 나는 유태인이다. 그래서 나는 절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에게 이렇게 절하지 않는다. 그러니 당연히 하만이 이제 화를 내죠. 벌컥 화를 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또 5절, 6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절 한 번 안 했는데 절해라 그래서 절 한 번 안 했는데 왜 절 안 하냐? 그래서 나는 유태인이라 절 못합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 그렇게 절을 안 했다는 소식을 이제 하만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만이 화가 이제 막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야 저거 안 되겠다. 유대의 민족들 저것들 이번에 뿌리 뽑아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참 평안하게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는 그 앞에서 이제 공로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모든 게 이제 평안하게 한숨 돌릴 것 같던데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리는데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 밑에서 등장을 하더니 유대 민족을 이제 싹 다 멸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좋지 않은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죄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죄라는 게요 처음부터 크게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에요. 뭐 그냥 화가 나가지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아니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뭐 그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입니까? 인사 한 번 안 했는데 그게 화가 나니까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저놈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만이라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민족 유대 민족 전체를 다 멸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살벌한 이제 죄의 마음이 이제 커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4장 26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지어도 아침부터 자꾸 말이 꼬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이럽니다. 죄가 어디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분을 낼 때, 화를 낼 때. 화를 내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화 안 내고는 못 살아요.
사람은 맨날 수시로 화내고 그래요. 화를 한 번도 안 낸다.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분을 품지 않는 거예요. 예. 화가 나 치밀어 오르고 그냥 막 마음이 막 쿵쾅쿵쾅하고 막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분을 좀 다스릴 줄 알아야 이게 확산이 안 되는데 꼭 보면은 조금 화난다고 그게 이제 쌓이다가 계속 다르다가 이제 폭발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분명히 지금 누가 한 사람만 잘못한 건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유대 민족 전체를 다 저 뿌리를 그냥 싹 뽑아 없애버려야겠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화낼 일은 아니잖아요. 인사 한 번 안 한 건데 자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더라.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뭐 화가 치밀어 올라오고 막 기분대로 살겠다. 그건 어린애들이나 그런 거지. 나이가 들고 성수 갈수록 이 분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예. 막 분통이 터져서 못 살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분통이 터져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분통이 터져도 살아야죠. 분통이 터진다고 그걸 그대로 막 다 갖다 해다 붙이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죄가 됩니다. 예. 죄가 돼가지고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해다 붙이면은 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나중에 그게 쌓여가지고 큰 문제가 되더라. 또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확대가 되었을까? 가만 보면은 사실은요 여기에 숨어 있는 그런 오랫동안 얽혀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모르드게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이 필요했지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쭉 설명을 하는데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이라는 걸 좀 잘 봐야 돼요. 아각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 기억나시죠? 우리가 쭉 보면 아말렉과 유태인들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냥 별로가 아니고 아주 원수나 마찬가지예요. 이 아말렉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오랫동안 막 아주 그냥 틈만 나면 괴롭히던 아주 악한 족속이었습니다. 진짜 아주 좋지 않은 질도 안 좋고 그냥 뭐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족속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과는 그냥 거의 철천지 원수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냥 틈만 나면 이스라엘 막 괴롭히는데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옵니다. 지금 출애굽기 17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있을 때가 아니고 광야를 이렇게 떠돌이처럼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이 인간들이 잔뜩 몰려와가지고 그냥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떠돌이처럼 그냥 가고 있는데 어디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17장 8절에 보면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은 모세가 손을 번쩍 들면 어떻게 하죠?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자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전쟁입니다. 자, 모세가 손을 막 번쩍 들면은 여호수아가 막 싸워가지고 이깁니다. 손이 내려오면은 져요. 자, 그때 옆에 이제 아론과 훌이 떠받들어가지고 전쟁을 승리하죠.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딱 그런 결정을 해버립니다. 저 아말렉 저거 안 되겠다. 아니 시시건건 그냥 원수처럼 와가지고 뭐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저러면 안 되겠다.
저거 아주 끝장을 내버리겠다. 이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나서 처음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아말렉, 하나님이 이제 기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말렉 있지? 쟤들 싹 없애버려. 진멸해버려. 하나도 남기지 마. 자, 이런 명령을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은 딱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유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해라. 자, 그런데 이걸 사울이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다 죽이는데 그 중에 좋은 것들은 남깁니다. 예. 그 중에 이 왕이 그때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아각이에요. 아각.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아각이 나오죠. 아각. 이 아각 왕. 왕을 살려줬는데,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또 다 살려놓습니다. 여자들 좀 뭐 어린 애들 좀 살리고, 양도 또 뭐 좋은 것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아유, 뭐 이거 좀 아깝지 않냐. 사무엘이 화가 나죠. 화가 나가지고. 아니,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각 왕, 살려줬던 이 아각 왕을 처형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과의 오랫동안 원수처럼 지내다가 사울 왕 때에 와가지고 아각 왕을 처형을 했어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숙적이에요. 저 유태인들 때문에 우리 아각 왕, 우리 할아버지가 죽임을 당했네. 저것들 가만 안 둬야 되겠네. 근데 알고 보니까 유태인 중에 하나가 절을 안 하네. 이것 봐라. 이제 화가 이제 치밀어 오르면서 이제 저거 이제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더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어제 2장 말씀에 보면 이 모르드게는 또 어떤 사람이냐?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시작.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아주 길게 설명이 돼서 이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맨 위에 보면은 누구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스의 자손. 기스의 자손. 기스는 어떤 사람이냐? 기스는 사울 왕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하고 이 하만하고는요, 가만 보면은 완전히 얽힌 거예요. 맨 꼭대기 보면 사울 왕은 그때 사울 왕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할아버지 왕이 아각 왕이 처형을 당했고, 또 이 모르드게 같은 경우는 그 처형을 한 사울 왕의 후손이고, 자 이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제 수백 년 동안 이게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를 안 하니까 저놈 봐라 가만 보니까 유태인이고 저놈 봐라 우리 할아버지를 죽인 그 후손이네 안 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얽혀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가만 보다 보면은요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제 하여튼 세상 상황이 보면은 이렇게 하나만 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겉으로만 볼 때는 별거 아닌데 또 치고 올라가 보면 야 이게 이렇게 얽혀가지고 이런 거구나. 인사를 안 하네. 알고 봤더니 이게 철천지 원수네. 아 이거 안 되겠다. 저놈들이 속한 저 유태인 민족들은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내가 지금 힘이 있을 때 해야지. 그래가지고 정권을 잡자마자 이런 이제 마음을 아주 독한 마음을 먹어버린 겁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에 얻은지라. 에스더서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참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왕궁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안 나옵니다. 기도에 따른 말도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없고 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부르짖어서 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 이런 내용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이끌어 가시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 개입을 하시는 거구나. 자,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월에 유대 민족의 그 달 개념으로는 첫째 달이 니산월, 1월 달이 니산월입니다. 자, 이때 하만이 이제 화딱지가 나니까 이제 제비를 한번 제비나 뽑아보자 던져버린 겁니다. 제비 뽑아가지고 내가 첫째 달에 저 유태인을 멸할지, 둘째 달에 멸할지, 세 번째 달에 멸할지 이렇게 던진 겁니다. 12개 중에 하나가 나오라. 툭 던졌는데 1월 달에 툭 던졌는데 어떻게 뽑혔냐면은 12째 달 곧 아달월에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하만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흐뭇하죠. 저놈들 죽일 날만 이제다가 계산하는데 12월 달에 저놈들 죽여야 되겠다. 여기 이제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간의 공간이 있죠? 한 11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참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11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사람을 세워나가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는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게 1장부터 쭉 이어져 오는 걸 보면은 에스더서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이 이야기 속에 다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1장에서. 근데 우리는 보면은 저거 왕비가 좀 성격이 좀 그냥 뭐라고 하면 오면 되지. 왜 그럴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왕후가 폐위된 다음에 한참 동안을 빈자리로 놔둡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왕비 에스더가, 유대인을 대표하는 에스더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왕후의 자리에 에스더가 들어오게 되죠. 사람들은 보면 참 운빨 정말 좋네.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어떻게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너 유대 민족에 대한 정체성을 절대 말하지 마. 그거 알았으면 하만이 이렇게 안 날뛰죠. 왕비가 유태인인데 그걸 까마득하게 모르니까 이렇게 날뛰죠. 그렇죠?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건에 보면은 에스더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여겼던 이 모르드게가 그 앞에서 왕궁 앞에서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 들락날락 하는데 그 음모를 발견을 해요.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모르드게가 그런 공을 세울 수가 있었을까?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그게 바로 이제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기록만 하고 넘어갑니다. 만일에 이 사건을 알았다고 하면 저 사람이 진짜 역대 공신이다 이걸 알았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지금 이 하만이 날뛰지는 않죠. 저거 잘못 건드렸다가 좋을 게 없구나. 안 날뛰죠. 다 숨겨졌습니다. 유태인이라는 거, 왕비가 유태인이라는 것도 숨겨졌고 모르드게가 그 공을 세웠다라는 것도 숨겨졌고 여러분 이게 나중에요. 나중에 보면은 기가 막히게 작용을 해요. 기가 막히게 작용을 해요. 하나님이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이걸 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사건이 지나가는 현장을 보면은 이게 그냥 지나가네. 왜 그럴까 이러는데 사실 에스더서는 아주 치밀하게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세요. 제비를 던졌더니 12월 달이 됩니다. 이거 봐라. 한 11개월은 그래 살았네 이렇게 되는데 11개월 동안 이 하만이 난리가 나죠. 지금 신났습니다. 저것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래가지고 민족 대말살 작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거짓으로 저 유태인들이요 자기네 나라의 법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왕의 법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저거 없애야 됩니다. 이러니까 바로 밑에 자기 충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왕이 조서를 만들어서 다 보냅니다. 신났죠.
자, 이 동안에 11개월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고, 오늘 4장,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는 4장 말씀에 보면은 그 유명한 에스더의 가장 하이라이트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11개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자, 그래서 이 보면은요, 다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판세나 이런 걸 보면, 우리의 눈에 보면은 다 우연히 벌어진 거예요. 아유, 저게 그냥 참 운이 좋았네. 아유, 저거 왜 저랬을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날수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시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간섭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연히 던지는 제비 뽑는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연히 넘어가는 거 없어요. 우연히 되어지는 거 없어요. 사람 탓할 거 없습니다.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였고, 오랫동안 보면 진짜 민족의 철천지 원수덩어리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